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네, 정말 좋은 날입니다. 오늘 우리 토요일 우리 정규 새벽 기도이자 우리 사순절 40일 새벽 기도의 22번째 날입니다. 이제 반절이 지나서 이제 우리 반절이 남았는데 이 반절 남은 시간들이 우리가 더욱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올까 말까 나오려고 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나오지는 못했고 저하고 나이가 같은 그분이 이제 어떤 연설하는 이야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식민지 상황에 있을 때 이 식민지 상황 속에서 나라를 심히 걱정하고 나라에 대해서 이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나라가 이 상황이 빠져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이 비참함을 느껴서 울분을 하고 또 그 안에 대해서 비통해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분이 밤마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 당시 때 밖에 나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것은 이것은 그 당시 붙잡히면은 이게 감옥에 가고 고문당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항상 밖에 나가서 행동하지 못하고 밤마다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해방이 되어지고 나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 해방이 되어졌는데 기쁨에 겨우 넘쳐서 자기가 관공서에 갔다는 거예요. 관공서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도 밤마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기 때문에 독립투사 반열의 자리를 올려줘야 된다. 뭐 이런 것을 관공서에다 요청을 했다. 요즘 말하면 기록에 남겨달라. 나도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한 사람이라 이 이야기를 했었다. 이런 주장입니다. 독립운동을 하는데 행동으로 하지 않고 이불 속에서 혼자 만세를 외치는 것은 독립운동 아무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그분이 안모라고 하는 분이 그 대통령 뭐 후보 막 나오는 과정에서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어느 책에서 보고 내가 직접 들은 게 아니니까 책에서 보면서 참 재미있는 이야기다. 이거 단순히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독립운동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이것에 대한 뭐 비유 같은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 믿음의 삶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질 수 있는 하나의 이야기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사람의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야고보 선지자는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일제시대 때 방 안에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대한독립 만세를 한 번이나 두 번이나 몇십 번 불렀던 사람이나 똑같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게 되지만 예배를 통해서 감격을 하고 은혜를 받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주일 예배 시간, 주일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시간만을 우리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받은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은총, 이 감격들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예배 연속이고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은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이 구약 시대 때는 이 예배라고 하는 것, 제사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서만 드리는 것이 예배였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온 다음에 성막 휘장이 찢어졌다,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성전이 이제 확대가 되어져서 이젠 예배 성전만이 아니라 이제 온 세상이 예배의 우리 모든 공간과 시간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 우리들이 요즘 계속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랑과 기쁨과 평화,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그 다음에 친절과, 그 다음 뭡니까? 선함, 이랬습니다. 선함. 옛날에는 자비, 양선, 이렇게 됐습니다. 이 뜻이 뭐 번역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이게 뜻이 많이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우리가 자비라고 했던 부분을 우리는 친절이라고, 이 영어로 kindness, 그 다음에 양선, goodnes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포함되어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비라고 하는, 이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친절, 정확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에는 마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마음에 대한. 이 두 번째 말했던 이 양선, 이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한 행동을 말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아가도스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 이 아가도스네라는 헬라어 의미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선한 마음이 행동으로 드러난 것, 이렇게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자비라고, 긍휼, 이것이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마음들이 그냥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에서 말하는 선함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함이라고 말하는 것은 소극적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뭐 그런 농담을 하죠. 얼굴이 잘생겼다든지 뭐 그렇지 않으면 아유 착하게 생겼네. 다른 뭐 해주면 칭찬해줄 말이 없으면 아이고 착하게 생겼네. 뭐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뭔가 뭐 칭찬해주고 싶은데 할 말이 없으면은 착하게 생겼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 착함이라고, 선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소극적인 표현이 아니라 우리 믿음 안에서는 아주 적극적인 표현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믿음의 삶을 알려주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이 말씀, 오늘 이 복음서의 5장 부분을 읽었는데, 이게 산상수훈의 말씀 아닙니까? 이 산상수훈의 말씀, 이 복음의 압축된 정수 부분이다, 에센스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오늘 읽은 말씀은 이런 게 아닙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의 역할을, 소금의 삶을 너희들이 살아야 되는 것이다. 소금의 맛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을 덮어놓을 수가 있느냐? 말로 덮어놓으면 안 되지. 등에도 올려놔서 비출 때만이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의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라. 사람들에게 비추어라. 그들이 너희의 무슨 행실?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보고?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착한 행실, 착한 행동, 선한 행동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향 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착한 행실, 이 속에 담겨져 있는 빛,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세상의 소금,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착한 행실로 드러나게 되어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것이 선한 행동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선한 사람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선한 사람 이야기는 우리 여러 가지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귀한 우리가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부분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 표현 여러분 잘 아시니까 여러 가지 이젠 제사장 율법학자 그다음에 사마리아 사람 만난 다음에 이 사람 도와주고 그 이튿날에 해주고 그다음에 이젠 이런 선한 사마리아 사람 되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누가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이냐 이것을 질문하게 되십니다. 이 이야기의 주제는 그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렇다면 이 사람, 이 강도 만난 너의 이웃이 아니라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겠느냐 이 질문을 하게 되어질 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 그렇게 하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렇다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야?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성 중에 자비의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자비의 마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비의 마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제시대 때 입을 뒤집어 쓰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무슨 얘기입니까? 가서 자비를 베풀어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비를 베푸는 방법은 각기 다른 방법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 가지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각기 다른 우리의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자비를 베푼다는 것이 무슨 먹을 것을 주고 또 돈을 주는 이 자체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마 대화를 통했을 수도 있고 자기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나눌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자기 돈을 나눌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용기를 줄 수 있는 일들 또 그 사람을 이 부둥켜 안아 보듬어 주는 이 모든 일들 아마 각기 다른 모양으로 자비를 베풀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입을 뒤집어 쓰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뿌리는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뭐라고 말씀입니까?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선하신 하나님, 그 인자하신 그 steadfast love, 변함이 없는 이 사랑, 이 영원한 사랑은 그 하나님이 감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말을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 선하심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가 선하심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달란트 비유 보면 5달, 2달, 1달란트 했을 때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이것을 불려왔었던, 두 배로 불려왔었던 이 사람에게 뭐라면 그냥 충성된 종아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이 충성된 것은 악한 종아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이 선함이란 것은 이 충성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주어지는 하나의 또 한편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신 말씀은 예수님이 그런 선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선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 선하심의 말씀을 전하신 것이고, 이 선하심의 역사를 주님은 복음서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끝내는 그 선함이 십자가에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주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발자국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우리는 22개의 예수님의 발자국을 지금 찾아 나갔는데, 오늘 이 주님의 발자국, 이 선한 발자국을 여러분이 잘 찾아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발자국을, 선한 발자국을 만들어 갈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선함의 발자국이 여러분이 그냥 걸어가지만 그러나 그 뒤를 따라오는 여러분의 자녀들은, 또 믿음의 후배들은, 우리 교회 가족들은 그 여러분들의 선한 발자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만들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선한 발자국을 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걸어가는 이 길들이 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냥 단순한 길이 아니라 이 선함의 길, 선하신 하나님의 그 성령 열매로서의 이 선함이 우리 교회에 임해서 우리 교회가 걸어가는, 좀 느리지만은 그러나 그 걸어간 발걸음들이 선한 발걸음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정말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그 착한 행실, 착한 발자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믿음의 교회, 믿음의 여러분들의 가정, 믿음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